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스가랴서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그 스가랴서를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스가랴서를 읽으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공식적인 특징인데 스가랴서는 굉장히 난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난해한 책입니다. 아마 쉬운 번역으로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싶을 만큼 이게 난해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원 후 1000년경에 활동했었던 유대교 랍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서와 탈무드 해석에 있어서 거의 대단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솔로몬 벤 이삭이라는 랍비입니다. 구약과 탈무드를 이 사람 없이 읽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격언이 돌 만큼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가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스가랴의 예언은 몹시 난해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해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스가랴서는 난해한 예언이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가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메시지나 내용들을 다룬다기보다는 오늘 정해진 이 본문 속에서 14장 9절에서 12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좀 묵상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은 스가랴서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좀 구분이 있거든요. 스가랴서의 9장부터 14장은 제2 스가랴서로 불리는 예언서의 부록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서론과 결론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작품, 하나의 예언서라기보다는 8장에서 끝난 결론으로 끝나고 9장부터는 부록처럼 붙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부록 부분에서 스가랴 9장에서 14장 이 부록 부분에서 스가랴는 종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종국에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와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묘사하고 제시합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당대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꼭 필요한 메시지였는데 왜냐하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적으로는 주전 520년경이죠. 주전 520년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희망과 절망의 미묘한 경계선에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에 완성되고 구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절절한 스가랴식의 어떤 선포와 예언들이 이스라엘에겐 꼭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대였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을 필두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사야나 이런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언이 성취되면서 포로됐던 땅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하고 성벽도 짓고 성전도 재건하는 어떤 희망찬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대죠. 하지만 조금만 요 시대의 본문들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희망들은 인해 저항을 마주하고 성전 재건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막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지연이 되고 이방 민족의 방해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부풀었던 희망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이스라엘이 정말 재건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현실적인 불안 같은 것들이 막 엄습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상황이랑 좀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도전들을 막 하고 치고 나가야 할 시기에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자꾸 좌절되면 우리도 의기소침해지고 그 힘을 자꾸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스가랴서의 메시지인데 핵심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의 법에 신실할 때, 너희가 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의 좌절과 불안은 빗나갈 것이고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종국엔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이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던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건 현실적인 해결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실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성전이 빨리 완성되기를 바랬을 것이고 나라가 다시 빨리금 강성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또 눈앞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서 해결되는 걸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의 문제가 자신들의 기대대로 해결될 것을 기대했고 바랬을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응답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너희의 현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가랴를 통해서 조금 먼 미래를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만 홀로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온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만 조금 바라보자면, 이 구절은 특별히 이 14장 9절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의 중심이기도 하고 스가랴 전체 메시지의 절정에 해당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신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권력이 있고 수많은 신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스가랴가 외친 이 진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세상에 숱한 왕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섬기는 각각의 다양한 왕들과 권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남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경쟁적인 권력자가 없이 영원히 유일한 왕으로 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다른 건 다 흩어지고 지나가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더 확실한 위로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바뀌고 권력은 사라집니다. 때로는 견제와 역학관계 속에서 그 자리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권과 권력들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흐려지고 약해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스가랴의 선포입니다. 역사의 끝에는 그분의 이름만 남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들이 역사 속에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 한들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역사와 역사 이후의 종말에까지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 뜻은 성취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희망의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결국엔 남을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왕의 권세와 뜻이 결국엔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겐 엄청난 희망과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란 건 현실 문제의 해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현실 문제보다 미래의 약속을 먼저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조금 계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바랬을 때 그거 마술처럼 탁 들어주시는 게 당장은
당신의 신도들을 모으기에 더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약속하는 그 거짓 이야기들처럼 달콤한 이야기들로 꼬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만 현실의 문제보다 앞서서 미래의 약속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변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좋은 현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는 막막한 현실도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든 바뀌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변적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처럼 성전 공사가 희망차게 이제 추진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다는 감각적으로 기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처럼 성전 공사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지연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막 무수히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현실보다 변하지 않는 당신의 약속 위에 백성들의 소망과 희망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희망이 훨씬 더 견고하고 영원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고도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신학자로고 더 유명한 키에르케고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인간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인간을 정말 깊게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병이나 불치병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을 정말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인간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희망을 잃는 순간에 삶을 살아갈 힘도 함께 잃어버리는 존재더라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 아침에 눈이 떠지고 개운하게 일어나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의지가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와 절망의 상태가 되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겠습니까? 인간은 희망을 잃는 순간 삶을 살아갈 힘도 함께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인간보다도 인간을 더 잘 아시죠. 이런 우리의 구조를, 이런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먼저 바꾸기보다는 먼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라는 걸 선물해 주시려 하신 겁니다. 현실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면 현실이 무너질 때 삶의 동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희망할 때 현실이 좀 바뀔지라도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삶에 대한 동력과 힘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통찰과 지혜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9절인데 9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 되실 거란 약속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0에서 11절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끝으로 12절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악과 불의를 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는 3가지 약속이지만 이 3가지의 약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이 3가지 약속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종국엔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종말에 종국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인간이 어떻게 잘 노력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건설하고 성전을 잘 건설할 때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삶의 열정을 되찾게 만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받은 뒤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은 뒤에 곧바로 그들의 현실이 바뀌었던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약속을 받은 뒤에 현실이 곧바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고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다시 얻고 용기를 다시 얻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희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스가랴 전체의 메시지가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거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시대 상황과 이 스가랴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묘한 감각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망차게 다짐하고 시작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와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의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희망차게 다짐했고 그 다음에 무언가 열정적으로 기대에 차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추진하고 도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향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유학이나 이직 준비 같은 준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결혼 준비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경작하고자 노력하고 도전하는 걸음걸음들을 우리는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그 도전들이 만일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희망과 의지로 그 도전을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현실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시작한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성실히 임했던 내 인생의 경작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생기고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뭔가 덜커덕 걸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는 종종 받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이 고착되고 시간이 지나면 절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포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 때 우리의 염려는 빗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삶을 잘 경작하는 일은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삶을 경작하는 길에 서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악된 동기들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 순종으로 걷고 있는 우리의 걸음들을 결코 헛되지 않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문제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지언정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이 조금 순탄치 않을지언정 좌절하고 낙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 잘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역사인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대비해도 11문제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역사이고 인생인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고 계획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그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벼운 짐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쉬운 길은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뿌리고 내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 인생은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험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개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만약에 희망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 근거하여서 희망한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될 만한 상황에서 낙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희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내 지혜에서는 내 계산에서는 도무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낙관하고 희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다시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이 갖지 못하는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앞에서 개인은 무력하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걸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한 2가지 정도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작하고 있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있는가? 혹 내 욕심과 죄성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릇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릇 설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가지는 게 아니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천 사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걷던 그 걸음을 힘차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약속대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동행을 믿고 우리의 삶들을 희망하고 묵묵히 용기 내어서 걸어가셨으면, 다시금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과 권력이 있다 해도 오직 주님만이 홀로 천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막막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